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에는 두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묘하게 이 회당장 야이로에는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그 도중에 이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치료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불행하게도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혈우증이란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끊임없이 하혈하는 그런 증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혈우증은 유출병으로 나병처럼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있어요. 레위기 15장 4절 이하로 보면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나 유출병 환자가 입었던 옷이나 만졌던 그 그릇들이 다 부정한 것다고 간주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는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된 채 외롭게 홀로 외딴 곳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 이 사회 관습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역시 주변 사람들과 격리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26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세상에 영하다고 소문난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유출병에 효험이 있다는 수많은 약들도 구에다가 먹여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없지 못한 채 오히려 상태가 더 모이렸어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해 빈 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처럼 이 여인은 건강도 사랑도 절친했던 친구들도 가지고 있던 돈과 희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을 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절망으로 시작했다 희망으로 끝나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혈우증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27절에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27절 함께 봉독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대니? 손을 대니. 27절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게 돼요. 그 두 가지 동사가 듣고라는 단어와 손을 대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동사에 이 여인의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동사 듣고 손을 대다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뭐 하였어요?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어느 날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 그 여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고치고 자신
자기 자신처럼 격리되어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이 회방꾼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말과 행동을 집요하게 조사하면서 흠을 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해방꾼들이 그 예수님 곁에 함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민중들을 부추겨서 사회를 어지럽힌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이다, 안식일도 함부로 범하는 집단들이다라는 나쁜 그 소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소문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보다도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들리는 그 소문이 나쁜 소문, 비방과 비난의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여인에 들렸다고 하는 사실이 축복인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진도에 계신 우리 최기순 권사님 신방을 가는데 어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낯선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급히 목사님을 찾는다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분과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전화상에, 유선상에 저를 칭찬하신지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박인자 권사님께서 과거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박인자 권사님을 뵈러 오시면서 한마음교회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박인자 권사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을 좀 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주셔서 어찌됐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문을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을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분들에게,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좋은 소문. 그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적인 위기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어요. 좋은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정초적인 위기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에게 좋은 소문을 내주었고,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여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 다 허비했어요. 좋은 약은 다 사다 먹어봤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제 부정한 여인이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건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가 내 자식들이라는 그 말이 내 자식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도 이런 좋은 소문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암울합니까? 늘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만 들려, 희망이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여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내 한마디에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한마디 한마디에 기쁜 소식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그의 행동이 두 번째, 예수님께 가서 뭘 댄 거예요? 손을 댔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댔어요?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오늘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치나 합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겠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된 채 살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에 손을 대고 나병 환자처럼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해요. 왜냐하면 유출병의 이 부정한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물건하면 그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많은 무리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도려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 도려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그 겉옷을 만지게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한 거예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을 생각하는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병은 누가 고치는데, 병은 의사가 고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에게 병을 고치는가? 나는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찾아다니고 먹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여인의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하는 이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곁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축복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소문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요.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해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될 때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속된 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바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됐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한 소망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소망 위에, 바람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소망 위에, 바람 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디 위에요? 믿음 위에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바람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한마음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나 바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바뀔 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막연하게 내 인생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 위에, 바람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바람이 무엇으로 바뀔 때? 믿음으로 바뀔 때 거기에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그 집요하게 사랑한 이들에게 전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다 무엇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나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찾아다니면서 인생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러다 계속 듣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겠다. 이 소망이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소망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요,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어세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예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나도 예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이 소망, 이 바람이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으리라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만 만져도, 예수 겉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소망에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뒤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물어물어 찾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가당치하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언제 어떻게 도래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 방 안에서 죽음을 기다렸던 여인이 믿음이 형성되니까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액적으로 앓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고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그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몸에 그 혈루의 근이 멈추고 몸이 치유가 일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1시간 후에 혹은 하룻밤 자고 나서 혹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곧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무려 12년 동안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별의별 약을 써도 아무런 차도도 없이 그칠 줄 모르는 그 흐르던 피가 수도꼭지가 잠긴 듯이 뚝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당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비웃어요. 어떤 비웃음이?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당신의 옷을 만든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당신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신다면 어떤 분을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분을 찾으시겠어요?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해서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어요. 12년 동안 혈액병으로 고통당하던 일과 자신이 주님 앞에 손을 댄 일과 그리고 그로 인해 불치병에 혈액증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님께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이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했나요? 그녀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혈루병 환자일 뿐만 아니라 허락도 없이 주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도 없이 남자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주님이 하시면 꾸중을 듣게 되고, 심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못에 맞아 죽일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이 여인이 혈우증한 유출병 환자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장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이 여인 그녀에게 예수님은 33절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요.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을까?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가 원하는 것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지 호칭을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는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딸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였겠어요? 혈우병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딸아라는 호칭은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녀지간을 가리켜 호칭이, 주님께서는 12년 동안 신앙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왕따를 당하며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이 여인은 어떤 여러분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통곡했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이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다 펑펑 울잖아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혈우증으로 부정한 여인, 니네 낙인 찍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가족으로부터 종교인으로부터 신앙인으로 내침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보지 않았던 그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어떤 신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이 건강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여인을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어떤 무리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 하였어요? 에워싸며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에워싸서 예수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하지만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몸에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과 믿음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곁에 있다고 해서 예수의 몸에서 저절로 능력이 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이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는 그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 여러 사람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나를 만진 그를, 그 믿음으로 만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사실로 더 큰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그 큰 기적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부정한 여인에서 믿음의 여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질병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게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 좌절하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 문제 때문에 한숨 짓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소망에서 믿음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이 여인전에 손을 뻗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뻗어 겉옷을 만질 때 나을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손을 만지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 성전이든지 가정이든지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믿음의 손을 뻗으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문제에서 너희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처지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으로 바뀌어서 오늘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오늘 이 시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뻗는 그 심정, 주님의 옷과 겉옷을 만들 그 심정으로 찬양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며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석화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